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면 전후에 있는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헬 조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헬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헬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헤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헬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헬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헬 족속을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불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헬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불의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불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헬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사라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새 힘과 용기가 되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23장에는 사라의 죽음이 나오고요. 24장은 이삭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중에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24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23, 24, 25가 사라의 죽음과 이삭의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 25장의 아브라함의 죽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나이가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유대인은 그렇지만 여자를 앞에 세우거나 이름을 올리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야 많이 평등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여자는 경제거리나 모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한 나이가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옵니다.
여자의 죽음이 몇 세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사라의 죽음을 몇 세라고요? 127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시면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뭐하고요? 횟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절에 오늘 23장 처음 시작을 사라에 대해서 한 줄로 내용을 정리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사라는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였으니까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65세 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남편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거의 25년을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어떤 방법을요? 종 하갈을 통하여 사람의 방법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갈이 갈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사라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낳았으니까 사라는 뭐예요?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의 뜻이 뭐라고요? 웃음. 자, 그러면 오늘 127세면 사라가 90대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뭐예요? 37년에 그의 삶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웃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90세 이전에는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고달픈 삶이었다면 90세에 이삭을 놓고 127세까지 37년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라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여자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뭐예요? 엄마로서의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제 이삭에게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셔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뭐예요? 사라는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마지막 한 주를 장식할 때 여러분의 삶이 누구와 함께 있고 누구와 동행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처음에는 의심도 하고 웃기도 웃고 그랬지만 나중에 그의 삶이 뭐예요? 비웃음이 변하여 진정한 웃음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127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137세입니다. 137세. 사라와 10살 차이니까 137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아픈 일이죠. 근데 아마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그런 삶이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대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사라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애통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이 뭐냐면요, 사라를 위하여 매장지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 매장지가 이렇게 준비되었다. 오늘 우리 마지막 20절을 읽었는데요,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를 확정되었더라. 아니요, 그거 아니면 18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처럼 헬적 속에 보이는데 아브라함의 소유지를 확정하였더라고 한 줄로 기록하면 되는데, 오늘 3절부터 20절까지 아주 긴 이야기를 지금 펼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펼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펼쳐두는 게 없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을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보시면 3절에 아브라함이 시신 앞에, 그러니까 사라의 매장할지를 위하여 헬조석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 4절에 보시면 매장할 소유지를 주소서. 그럼 내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와 고류자니까 내가 어디에 매장지를 둬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헬조식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보세요. 여러분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누구라고요? 지도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이 헬족속에게 왔지만 나그네로 고류자로 왔어요. 근데 이들이 헬족속이 아브라함을 볼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뭐하고요?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뭘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헬족속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교인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통하여 먼저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라. 다시 말하면 말과 행동을 통해 상대방에게 뭐예요? 감동을 주라는 말이에요. 감동을. 그러니까 이들이 매장지를 달려고 할 때 아유 아브라함 지도자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니까 그냥 가지세요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가지세요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러니까 에브론의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에게 말해서 구해달라.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걸 말하냐면요 자 이거예요. 9절에 보세요.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가 그의 밭에 무엇이 있냐면 막벨라라는 굴이 있어요. 이 막벨라라는 굴은 뭐냐면 이중으로 문이 되어 있는 큰 굴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굴 속에 또 굴이 있는 긴, 그러니까 큰 굴이에요. 이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구해요. 그랬더니 에블론이 뭐라고 말하냐면 에블론이 지도자는 그냥 가져가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11절에 에브론이 권유를 해요. 자 그러면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리다. 가져가세요 값없이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어디 하냐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성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으세요. 성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 우리로 말하면 북광장인데 북광장의 성문에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재판장과 같은 곳이에요. 재판장과 같은 곳.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뭐예요? 말을 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입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에블론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그냥 가지라고 말하면 그냥 가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또 거절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13절 보세요. 중반절에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때 에브론이 1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땅값을 은 400세계를 말을 해요. 그 당시에 굴 값은 얼마 되냐면 40세겔이에요. 40세겔. 근데 에블론이 뭐예요? 뻥튀기 해서 지금 400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400을 다 지불해요. 어떻게 지불하는지 보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저울이 잘 없는데 사람의 눈 짐작으로 해서 어느 정도 해서 400세겔 이렇게 계산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확합니다. 어떻게 해요? 16절 보세요.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블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헬 족속이 듣는 대로 말한 대로 뭐예요? 상인이 통용하는, 우리를 말하면 공식적인 조울에 400세겔을 달아서 누구에게 줘요? 에브론에게 줘요. 그러면 증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18절에 성문, 앞에 말씀드렸죠. 성문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예요. 그곳에서 돈을 지불하고 에블론이 이것은 아브라함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18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다고요? 확정된지라라고 말을 해요. 자, 이제 저를 보세요. 3번이나 권유했는데 아브라함이 2번을 거절하고 3번째 40세겔만 줘도 충분한 것을 그대로 깎지도 않고 400세겔을 저울에 정확하게 달아서 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의 시간을 거쳐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이 말을 할까요?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는 아닌데요. 여러분 기록하든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400년 후에 자손을 괴롭히고 14절에 보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하여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씀해요. 반드시 알라라는 말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를 불러서 하늘의 별과 땅에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했어요. 근데 15장에 보면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40년이 있다가 400년이 있다가 다시 돌아오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구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 400년이 흐르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뭐예요? 믿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헬 족속에 있는 막벨라 굴을 여러분 구입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소유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16절에 보면 15장 16절이에요. 창세기 내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이렇게 말씀해요.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47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해서 요셉에게 뭐라고 유언하냐면요, 조상의 묘지에 나를 장사라. 지금 야곱이 47장에는 지금 애굽에 있어요. 매장지를 어디로요? 조상이 있는 막벨라 굴. 그러니까 이 오늘 사라가 장사되는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이 장사가 되고 이삭도 장사가 돼요. 그래서 야곱이 뭐예요? 우리 조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나를 보내달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될까요? 요셉도 그 유언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음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우리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건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을 붙잡고 지금 그대로 행하고 있고 430년이 흘러서 모세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땅 정복할 때 헤브론을 430년 지났으니까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어요? 그때 갈렙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헤블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일을 진행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헤블론, 믿음의 고향은 어딜까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향은 교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떠날 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믿음 생활 하다가 오래전에 떠났다가 연세가 들어서 뭐예요? 다시 와요. 왜요? 믿음의 고향이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 땅,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마블에 곧 헤브론이라고 나와요. 이 헤브론 땅은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지만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돈을 많이 지불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요. 세월이 흘렀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약속의 말씀을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의 자리잖아요. 이 자리를 여러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후손도 나의 자녀들도 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자리를 지킴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앉은 자리가 믿음의 고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 23장 사라의 죽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세 번이나 권유하는 대로 거절하고 지불하여서 그 땅을 차지함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구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떠나 있는 심령들 하나님의 고향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이곳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